자, 시작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룻기를 하는데요. 제목은 절망은 소망의 전주곡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인데,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예, 어, 제목은 절망은 소망의 전주곡이다. 그렇게도 했지만은 서곡이다. 그렇게 할까 하다가 뭐 조금 더 전주곡이나 할까 하면서 전주곡으로 했습니다. 서곡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절망은 소망의 서곡이다 말이죠. 이 룻기를 이제 보면은 이제 12권의 역사서 가운데 이제 하나인 것입니다. 룻기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족보가 제일 마지막에 사장의 끝부분에 보면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다윗의 족보까지만 나오지 솔로몬의 이름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볼 때도 이 룻기가 기록된 것은 아마도 다윗의 통치 시기에 기록한 것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게 봅니다. 그래서 BC 1100년경으로 대략 잡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BC 1100년쯤에 지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1장 1절에도 이렇게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1장 1절에 룻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게 뭔가 하면은 사사들 시대의 룻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거기에 보면 거기로 또 저자를 이제 이야기할 때는 저자는 미상이라고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하는 쪽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또 어떤 성격이나 별명 가치로 볼 때는 이건 사사기의 부록과도 같이 여겨진다. 부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사 시대라는 것도 있고 한데요. 그런데 또 여기에는 사사 시대에는 아주 죄악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어쩌면 악취가 난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사사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룻기는 같은 사사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굉장히 향기로운 아주 아름다운 내용이 적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작자 미상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은 사사기도 사무엘이 지었을 것이라고 하는 쪽이 살짝 더 우세한 것은 있습니다. 사사기를. 그런데 이 룻기는 더욱 작자 미상이라고 봐지기는 하는 편이던데요. 그렇지만 그냥 대략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그냥 생각해 보자고요. 사사기는 정확하게 이제 죄악이 만연한 그런 아주 악취가 나는 어두운 사사 시대를 기록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너무 어둡고 못하니까 악취가 나니까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룻기에 하나 또 적었겠다라고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누가 작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전체 중에서도 보면은 이건 짧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1장짜리의 책이 몇 개 있고 2장, 3장 하고 이러는데 이건 4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주 짧은 책에 속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룻기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 하고 내용으로 통해서 이제 생각해 볼 때는 이 다윗 왕조가 이방의 여인인 룻과 연결됨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닌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정말 등장인물, 유명한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요. 나오미는 희락이다, 즐거움이다, 뭐 행복이다, 기쁨이다. 뭐 이런 좋은, 아주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오미라는 이름을 처음 아주 갈라디아라고 하지 젊었을 때 않다. 또는 성경을 갈라디아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나네요. 어디서 났는지. 아, 이제는 괜찮을까요? 네, 제가 그래서 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나옴이라는 이름을 저기 처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 갑자기 이게 뭐야? 나시의 옴인가? 왜 우리 한국 이름 같은 이 예쁜 이름이 돼 꼭 한국 이름 같은 그런 이름이 여기에 들어있지 이러면서 굉장히 의아하게 이 나오미의 이름을 처음 대한 기억이 좀 생생하게 납니다. 예, 나오미 어쩌면 우리 한국에도 나오미가 있나? 어쨌든 나오미라는 이름 참 좋지요. 그런 나오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며느리 룻은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우정. 그래서 룻 이렇게 하면은 어쩌면 오늘도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테네시에 있는 룻 누님이 있는데 그 테네시에 사는 오늘은 루시 누님이 저빨리 안 보이는 것 같네요. 하여튼 자주 그래도 이름은 얼핏 보이던데요. 자, 보아스라는 뜻은 재빠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룻은 당연히 이제 여성이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성이 주인공이 되었고 그 여성의 이름이 책 제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있고 또 에스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가 있는데 그래서 에스더와 룻 두 개가 있는데 이건 전부 구약에만 있습니다. 여성 이름을 딴 책의 이름이 구약에만 있고 그런데 이제 룻은 유대인과 결혼한 이방 여인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다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입니다. 예, 그렇게 거꾸로 되는 얘기인데 에스더가 유대인이고 룻 남편이 된 보아스가 유대인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렇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확산되지는 않았을런지 몰라도 이미 구약에 이렇게 여성에 대한 이런 귀한 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올라갔다 하는 놀라운 책이지 않습니까? 아주 귀한 책이 되겠죠. 우리에게도 굉장히 희망이 되는 책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저기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놓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말씀이 시편 2편 7절에 있다 말씀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이죠. 예, 아주 참 귀한 복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아들이다 말씀이죠. 근데 우리도 또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우리의 아들을 놓는 것은 아주 복된 일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방인인 룻이 그렇게 또한 아들을 놓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절에 이제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이제 모압 땅으로 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모압이다 하는 이름을 보면은 야, 이 모압 아주 이방 지역의 이방 나라의 이름으로 모압과 암몬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예, 여러분들에게 그 구별을 조금 해보시라고 이것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롯입니다. 룻이 아니고 롯이 딸과 근친 상간해가지고 아들들을 낳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롯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 그래서 이방의 나라 이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모압, 암몬 이런 나라인데 여기 지금 모압 땅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사해의 건너편에 있습니다. 지도를 오늘 보여드리려고 한 것은 오늘 오직 오늘 되지를 못했는데 사해 건너편입니다. 예루살렘의 사해 반대편. 그런 곳이 이제 모압인데요. 예, 그래서 어, 롯은 그렇고요. 룻은 이제 그 반대로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그리스도의 중요한 조상이 되었다. 그래 볼 수가 있죠. 이제 2절에 보면은 어디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베들레헴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 남자는 먼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내가 이제 나오미였는데 이 사람들 가족은 베들레헴 사람이었단 말이죠. 예. 베들레헴에서 이 모압 땅으로 건너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베들레헴은 문자적으로 그 뜻은 빵집입니다. 빵집. 예, 베들레헴이. 아시는 분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빵집이라는 뜻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는 베이커리라는 뜻이죠. 베이커리. 예.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빵집에 빵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빵집에 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은 이 배고픔을 피해서 빵을 찾아서 식량을 찾아서 이민 가기로 선택을 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에서 애국으로 갔던 일이 있었었지요. 예, 그리고 그런 것처럼 가나안을 떠났다, 베들레헴을 떠났다. 예, 집 떠나면 고생이고 그렇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는 얘기이기도 한 거지요. 탕자의 비유에 그것과도 같은 얘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또 5절에 보면은 이제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고 하는 표현이 그 5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남편이 죽고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남겨졌다 그럽니다. 영어로는 남겨졌다, left라고 되어 있는데 남겨졌다 이거요. 이어서 이제 두 아들이 죽고 또 나오미가 남겨졌다 그렇게 이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남편이 죽고 나오미는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또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는 살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두 아들과 남편 뒤에 한국말로는 남았더라, 남았다 그런단 말이죠. 남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나오미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그 땅에 비참한 존재로 남았다는 그런 사실을 강조한다고 우리가 생각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어, 나오미의 그 남편 그 엘리멜렉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귀한 큰 뜻을 가지고 있는 엘리멜렉인데 그런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리고는 일찍 요절을 하는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도 그만 좋은 이름은 말로만 이름만 어쩌면 뭐 무늬만 뭐 그런 것처럼 이런 엘리멜렉은 그냥 일찍 성경에 죽었다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아들도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이제 나오미는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은 후에야 야 내가 모압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이 루키의 이 얘기를 보면서 저희 얘기를 결부시켜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얘기를 하겠습니다. 엘리멜렉이 그래도 이름이 그러한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빵이 없다고 식량이 없다고 그 베들레헴을 떠나갔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뭐 식량이 빵이 없어서 간 거는 아니었을 겁니다. 예, 그냥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에게 있어서 빵의 문제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가서 저는 아주 심한 어떤 어려움을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분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목사라는 것을 가지고 신분을 얻기는 아주 쉽습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는 서류를 가지고 목사로서 신분을 얻기는 쉬운 편인데 그래서 아주 쉽게 생각하고 변호사가 그렇게 소개를 쉽게 해가지고 서류를 완벽하게 이제 목사이니까 목사의 서류를 다 집어 넣었습니다. 다 집어 넣었는데 쉽게 가르쳐 주면서 저는 이제 그 제가 부른 어떤 교회에서 초청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나중에는 어려움이 생기고 그랬을 때 저보고 월급을 주기가 어려운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저는 월급 안 받겠다. 그런 거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빌딩 청소도 하면서 뭐 그렇게 살면서 제가 그래 그 교회에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다 집어 넣었었지요. 서류는 다 집어 넣어가지고 지문까지 다 찍었는데 그러면 이제 몇 달 뒤, 한 두세 달, 서너 달 뒤면은 영주권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대개 통상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인데 저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 줄 압니까? 2000년도에 바로 911, 911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지문을 찍고 난 뒤에 그것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겨버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미국이 엄격한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도 서류를 막 까다롭게 요구를 하는데 월급 받은 증명을 내봐라.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은행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야 되는데 그걸 증명해 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 부분에서 그렇게 다 끝까지 가다가 디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절이 되어버렸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엄청난 것으로 저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참 거기 가서 살면서 볼 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을 사실은 만나고 너무나 낙심이 되고 너무나 참 슬프고 충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그다음에 모든 것이 한편은 꼬이기 시작했다 하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안 되는 때문에 많은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또 다른 뭐 관계에서나 저는 저의 부족을 또 관계에서의 부족을 하기도 하지만은 작은 돌뿌리에도 뭐 그것이 큰 벽이든지 간에 저는 이것이 안 된 슬픔으로 충격으로 통해 가지고 저는 그만 더욱 슬픔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빵이라 하는 것이 그 빵이 없다고 생각된 점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이 신분 문제가 안 되었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한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2년 만에 한 번씩 갱신을 하는 비자 상태, 사업을 하는 비자 상태로서 미국에 버티고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계속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아틀란타 같은 큰 도시였으면은 사실은 어떻게든 어떻게 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잭슨빌이라는 곳은 큰 도시이기는 한데 그래도 아틀란타보다는 시골이라 놓으니까 한인들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완전히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이런 어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런 어둠 속으로 막 들어가는 버리는 바람에 그만 모든 것을 팽개쳐버리고 그냥 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꼭 야곱과도 같이 말이죠. 뭐 어떤 실패자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볼 수가 있죠. 초라하게 그렇게 살았다고 볼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오늘의 이 나오미 같이 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이 이리 하셨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면서 저도 어둠을 뚫고 나올 때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그랬다는 것까지도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 그런데 아들 얘기로 한 번 더 할게요. 아들 얼마 전에 한두 주 전인가 우리 아들을 혹시 여기 계신 분 대개가 보셨을 텐데 우리 아들이 한국 군대를 갔었습니다.
한국 군대를 간 것은 사실은 그래서 제가 2년마다 한 번씩 비자를 갱신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아이고 한국 돌아가는 게 좋겠다. 한국이 낫지. 내가 한국에서 이제는 살아야지. 남은 생을 이제 교회로 이제 돌아간다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 아들은 말이죠. 미국에 부모가 있게 되면은 우리 아들은 병력 의무를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부모가 미국에 있으면은 우리 아들은 병력 의무를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부모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한국에 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 병력 의무를 해야 하는 아들이 있으면은 병력 의무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어, 엄마 아빠가 어, 먹고는 살고 있었지만 말이죠. 계속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이 아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어둠 속에 있느냐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우리 아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으로. 그러면은 병무청 일을 알아보니까 우리 부모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네가 병력 의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들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군대 가겠다. 한국 군대를 가겠다. 어, 그래가지고 한국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병무청에서도 그럽니다. 외국에서 거의 다 살았는데 그러면은 군대 안 가도 되는데 왜 한국 군대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 병무청 사람도 그 섬세한 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냥 외국에 오래 살았으면 안 가도 되는 줄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 섬세하게 보자면은 부모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자식도 병력 의무가 바로 부과됩니다. 30살이나 되었어도.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걸 알고 나서도 한국 돌아가세요. 내가 군대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군대를 가게 됐죠. 먼저 와가지고 군대에 갔고 우리가 뒤따라 정리를 하고 왜 또 감정 난 감정이 생기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집을 정리를 하고 뒤따라왔죠. 혼자서 지가 군대를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것도 1년 반을 어느새 마치고 얼마 전에 저도 여러분들도 전역한 것을 보게 되었네요. 이런 얘기를 하나 알아보게 되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이발사가 있었고요. 목사라고 합시다. 아니면 신부님이라고 할까요? 뭐 시- 스님은 안 되겠구나. 신부님이든지 목사든지 이발사하고 같이 나란히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발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은 이 세상이 왜 이리 악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뭐 어제 목요일 말씀으로 진짜하면은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일그러져 있느냐고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이발사가 그리고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이 머리가 길게 지저분한 모습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목사가 이제 말을 합니다. 신부님이 말을 하든지 가만 신부님은 님이 붙고요. 목사는 목사가 할 수 있고 이렇지. 목사가 말을 합니다. 왜 이발사가 여기 있는데 저 사람은 머리가 길도록 깎지 않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이발사에게. 그러니까 이발사가 대답을 하기를 물론 그 사람이 내게 오지 않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로 본 게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음이 어떤 거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둠 속에서 있을 때 또 생각해 보면은 여기 상도 형제가 또 있지만은 머리를 안 깎고 뭐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를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수염도 기르고 그러면서 그런 어둠 속에서 십수년을 머리도 기르면서 수염도 안 깎고 그렇게 살아봤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아주 희한하게 이렇게 살아도 봤고요. 야, 그렇게 이제 어두운 가운데서 저는 주님을 떠나가지고 머리와 수염도 기르고 슬피 울며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지요. 예, 이제 이렇게 나오미의 가난이 그렇게 자식과 남편을 다 잃고 나서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저는 또 생각해 보면은 나오미하고도 동일시가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인생에서 아주 긴 세월을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게 된 나오미와도 동일시가 된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이 멀리서도 아니고 저는 이걸 가까운 곳, 곳에서 이런 예를 찾을 수가 있고 이것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감정들 속에서 이렇게 들어봤을 때 여기 금요일 날에도 아마 이야기하셨을 것 같은데 이금선 누님이 며느리하고 결국 어린 젊은 며느리하고 결국 불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주 불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나어린 그 며느리가 자기를 아주 이기려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불화가 되었겠지요. 그렇게 고부 갈등이 되었겠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뭐 이 금선 누님도 처음 맞는 일이고 아주 놀랬겠지요. 그런데 주님이 있었고 말씀을 들은 그런 누님이니까 내가 졌다. 내가 끝났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자기 뜻을 다 내려놓았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였더니 결국 그 며느리가 알아차리고 며느리와 화합이 됐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주 이런 것이 우리 현실에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오미의 예만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볼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가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란 그리스도 생명이란 것을 십자가 생명이란 것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까 하면서 생각해 볼 때 저는 얼핏 이렇게 드는 생각이 있었더랬습니다. 오징어 같아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오징어 같아. 오징어 같이 흐물흐물흐물 말이죠. 예. 그래서 말이죠. 저는 세상에 살면서 거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것은 맞고 꼭 맞고 저것은 틀렸다.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맞고 저것은 꼭 틀렸다.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이 생명의 상태가 되면은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말이죠. 이 생명이면. 그렇지만 말입니다. 오징어도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런 뼈대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뼈대는 있다 말씀입니다. 오징어에게도 뼈대는 있다 말씀이죠. 가장 근본의 뼈대가 있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부드러움으로 유용하면서 그 뼈대가 또 있음으로 해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뼈대도 있어서 그렇게 바다를 유영을 하면서 부드럽게 헤엄치고 다니지 않는가. 그렇지만 이 뼈대는 어떤 뼈대입니까? 뼈대이기는 하지만 아주 유연한 뼈대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요한 뼈대이긴 하지만은 아주 유연한 뼈대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가지게 된 이 생명도 그런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룻의 가난이라는 것은 16절, 17절에 아까도 읽어드린 것이니까, 시간상, 그것은 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이렇게 하는 그 얘기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간 우리는 이 룻도
어떤 사정과 영문인지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아주 가난한 루시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한 대로 나오미의 시어머니와도 아주 이거 나오미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가간 때문이기도 해서 이 룻과 아주 하나 되는 그런 또 것이기도 하지 않을까. 어떤 가난함도 있고 또 하나가 되었다. 어쩌면 기생 라합과도 같이 말이죠. 기생 라합과도 같이. 예. 그래서 어쩌면은 이 룻은 이런 신약에서 보면은 스로보닉의 여인과 아주 겹쳐 보이는 부분이 또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스로보닉의 여인은 아주 부스럭이라도 먹고자 하는 그런 가난함을 가졌지 않습니까? 이 룻은 이삭을 줍는 룻이었다. 또 뒷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아시죠? 예, 그런 가난함을 가져서 수로보닉의 여인이 생각도 되고 그럽니다.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여호수아서 우리가 했지만은 거기서 두 명의 정탐꾼을 도와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라합의 아들입니다. 그런 어머니입니다. 예. 그런 라합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 중에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낳은 사람이 아들이 이 룻기에 있는 이 보아스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가난한 여인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지 이지도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가난한 여인의 아들, 가난한 보아스라고 짐작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면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1장만을 주로 이야기하니까 돌아갔는데 거기에서 이 나오미는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그러는데 나오미라고 불러주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뭐라고요? 나오미는 기쁨이고 뭐 행복이고 뭐 감미로운 것이고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나를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달라. 음, 무슨 들어보셨죠? 모세 시대에 마라에서 물을 내면서 그래서 마라의 뜻은 마라의 쓴물이 나온 그런 마라 그런 나를 말아라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으로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슨 마음인지. 예. 그렇지만 이 나오미가 이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상은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마라가 사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사실은 자기는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미 그 하나님은 그 나오미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예. 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쩌면은 계속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계시는 것이다 말씀이죠. 저는 이것을 오늘 제목을 잡기를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은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소망으로 갈 수 있는 전주곡이다. 근데 다른 음악적인 이름으로는 또 서곡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서곡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 말씀이죠. 예. 소망으로 가는 서곡이다 말씀이죠. 예. 저번 주에도 찬송을 소개했지만은 뭐 저도 클래식 음악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연결을 좀 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인데요. 자, 근데 이제 서곡이 있다 그러면은요. 서곡이 있고 난 다음에는 서곡으로 대개는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본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로 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죠? 예. 절망이 있다면은
그런데 그리스도를 듣고 주님을 안다면은 말이죠. 그때의 그리로 제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예, 어느 인생에게나 절망적이라 할 시간들은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 이 절망이라도 없다면은 주님에 대해서 들어도 대개는 무시합니다. 예, 안다고 하면서도 내 생명은 대부분은 되지가 않습니다. 이 절망이라도 없으면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본다고 하니 혹은 안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런 말씀도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절망과 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예비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유명한 그 음악의 서곡에 보면은 BJ의 카르멘 서곡이라는 것도 있고요. 많은 아름다운 곡들이 유명한 곡이 여러분들도 들으면 아실 거지만은 카르멘 서곡이 있고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전에 먼저 연주되는 음악이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베버의 마탄의 사수 오페라의 서곡을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주 멜로디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저는 어릴 때 음악을 좋아하면서 찬송가를 부를 때 좋아하는 곡 중에서도 이 곡을 참 좋아했습니다. 베헤버의 마탄의 사수라는 서곡이기도 해서도 그렇기도 했지만은 곡조가 좋고 가사가 또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예,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그것이 참 좋더라 말씀이죠. 나오미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도 주님이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아서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예, 그러면서도 자기 뜻은 없는 사람도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나오미의 이 축복은 더욱 확실한 축복은 이 룻이 결혼한 후에 찾아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손들이 더 생기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연합한 후에 회복될 것이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게 생각하면 뭡니까? 이스라엘은 아니 우리 2PM도 그리스도와 교회가 제대로 연합이 되면 우리에게도 하늘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헤세드 사랑이라는 것이 이 룻기 전반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트한 것을 보시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한 여인들의 헤세드다 그렇게 볼 수 있다 말씀이지요. 나오미가 그렇고 룻이 그렇고 심지어 보아스도 그렇고 말씀이죠. 예, 이런 아름다운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마음 또 자비다 사랑이다 은혜와 같은 것이 여기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아름다운 룻기다 말씀이죠. 예, 선택에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인과응보와도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결과까지도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 선택했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것이지요. 예. 예. 이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3장 9절에 보면은 요것으로 3장을 한번 가서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하는 간청인 것이지요. 들어보신 분도 많으시지요. 예, 예, 예수님께 말이죠. 우리의 허물을 덮어 달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배필로 받아달라는 우리의 기도와도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한다는 것이기도 하겠죠. 예, 예,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예. 나오미처럼 말이죠.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덜컥 죽었지요. 두 아들 다 잃었지요. 예, 그런 일이 있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래서 에, 그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것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 빵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다 말씀이죠. 베들레헴 빵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빵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 그것이 우리가 2PM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이곳만이 최종 목적지라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로 그리스도 생명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것일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것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입니다. 예, 그리로 가는 것이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아주 구체화되며 경험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노라면은 2PM 우리가 속한 여기에서의 우리의 기쁨도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